예, 계시록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또 책망과 칭찬과 권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두 부류에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이긴 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 만져보세요. 네. 아유, 내가 그럼 귀가 있지 귀가 없냐? 귀 있는데 이 귀도 참 소중하세요. 이제 늙으니까 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목청이 커지나 그랬더니 내가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몰랐어요. 예전에 이렇게 목청이 크고 여자가 조신하게 말하지 않고 큰 목소리를 떠들면 이런 말 했어요. 기차 한 통 삶아 먹었니? 웬 여자가 목청이 그렇게 크냐 그랬어요. 근데 참 그것도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복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전에 여기에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조신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뭔가 너무 목소리가 작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기차 화통사경을 모은 것 같다고 옛날에 혼은 많이 났지만 목소리가 적어질까봐 걱정해요. 기도할 때도 커야 되고 찬양할 때도 커야 되고 또 이제 불짖을 때도 커야 되고 그래요. 네, 여러분 여기서 귀라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 귀가 있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우리는 또 귀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영적인 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라고 해요. 네, 이 주시는 복이 너무나 신묘막측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같이 해서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아까워요. 또 왜 아깝냐면 복이잖아요. 복. 우리 교회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7주에 걸쳐서 이 복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기는 영적 귀가 다 열어지셔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지금 모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에 말하자면 샘플입니다. 그때 교회만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교회가 이 7교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온다 그랬는데 안 와. 그러고는 이제 다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시고 지금 그러니까 약 이제 67년이 지나갔고 요한이 지금 100세예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내가 7교회에 내가 사자를 보내니 그러면서 교회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근데 그 교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뭐예요? 그 교회의 현재 주소예요. 그러니까 책망이 많아. 그렇다면 어떡하냐? 주석 같은 주석. 철 같은 강한 모습으로. 그 철로 뭐 만드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요. 칭찬을 해야 되는 교회는 또 이제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노니 이러시면서 나타나셔서 또 복을 주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7교회에 이제 임하시는 예수의 모습,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교회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가장 부자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안목은 달랐어요. 평가하는 관점은 달랐어요. 가장 작은 농촌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환난을 무지무지 당해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환난을 당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저럴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 서문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야 성공했고, 그래야 목사님들끼리, 남자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차 타자. 좋은 차 타야 된다. 교회는 빚을 한없이 지고 있는데 좋은 차를 타야 돼. 왜 그래요?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자, 가짜라도 좋다. 박사에게 돈 1,000만 원 주고라도 받자. 받아야 행세를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조건들을 걸어요. 거기 박사가 아니면 안 돼요. 또 거기다 가르치고 말해요. 해외 박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완전히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하겠다는 거야. 물론 어떤 기준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영적인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꼭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분. 성령이 충만한 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목동에서 이제 조장을 할 때 구역장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었,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나라 카터키 칼날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돈을 끌어모으셨죠.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비서 처녀하고 18살 차이가 나는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리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부도가 난다. 지금 이 집을 내 이름 앞으로 돌려놓고 내가 그래야지 산다. 안 그러면 이거 다 이제 날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이혼을 하고 이거를 집을 내 입으로 돌려놔라. 그리고 나는 잠시 해외에 나가서 도피했다가 들어온다. 그야말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분당의 모 예식장에서 18살 어린 여자랑 결혼식으로 올리는 청첩장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겪은 일은 뭐라고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부유하게 했는데 500에 30짜리 방으로 전락을 해서 살면서 이 딸이 자살소송까지 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원망을 했어요. 엄마가 잘못 살아서 엄마가 등신을 해서 우리까지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했어요. 죽는다고 자살소송을 벌이다 미수의 끝인 딸을 붙잡고 울면서 이 엄마가 한세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 아내가 됐어요. 근데 2월달부로 부산에 아주 좋은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갔어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참 야무닥지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 엄마의 그 딸이 사모님이 됐잖아요. 저는 너무 낯선 거예요. 구명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사모님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 그래도 그랬는데 엄마 손을 붙잡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임시식 끝난 날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고난, 나는 예수님의 고난, 엄마의 고난, 나는 그걸로 거듭났고 복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내가 이렇게 사모가 됐잖아. 나를 사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우리 식구가 다 겪은 거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데 해석이 잘 안 돼. 당장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 내리려고 하지 말고 좀 있어 보면 정말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에 대한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바꾸죠. 내가 과거에 그 잘 살던 것, 그 화려함, 그 모든 것들과 지금의 이 모든 일과 안 바꾸죠. 절대 바꿀 수 없는,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하루하루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겁니다.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두 가지,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두 가지 조건은 두 가지.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어진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을 수 있는 자와 그 다음에는요, 이긴 자예요. 환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어요. 유혹도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환난보다 더 힘든 거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파도가 치면요, 몸이 저절로 수영이 돼요. 그런데 잔잔한 바다에서 수영을 하려면 더 힘이 들어요. 풀장에서 수영을 하려면 안전은 하지만 그러나 내 양 팔과 다리를 다 돌려야지만 갈 수 있어요. 더 어쩌면 힘들어요. 신앙도 그래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환난 때문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어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좋고 편안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힘듭니다. 어쩌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유혹도 이겨야 되고 환난도 이겨야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다 이긴 자가 오늘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 열어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교회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항구에 세워졌고 가장 지금까지 말씀한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고 부요한 교회고 왕성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셨고요, 또 베드로도 이 교회에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이후에 디모데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 교회를 치리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잘했습니다. 잘해서 보면은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가노라. 그래서 책망 대신에 아주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은 뭐였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그러냐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선생님들이에요.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신천지 같이 들어와서 이 자꾸만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완성된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구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삶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이들이 매우 혼돈스럽고 이거를 가려내고 또 이거를 이렇게 적대를 하는 게 어쩌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어떤 열정이 조금 식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이제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칭찬도 들었어요. 네가 니골라 땅을 미워한 거 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낙원. 첫 번째 낙원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두 개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보지도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무들은 다 너희가 임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지. 허락을 받았던 나무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와가 먼저 뱀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아담이 넘어가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쉽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같이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네가 동등하게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대로 먹어 했던 그 생명나무에 돌아가는 불칼을 뒀다. 이거를 이제 옛날 성경에는 화영검이라 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칼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불이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 어떻게 하더라? 이 생명나무에 경계를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가면 그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못 먹는다. 이거 먹지 마라라고 했어요. 자, 이 비극의 사건이 여기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선은 뭐고 악은 뭐냐는 거예요.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선은 뭡니까? 악은 뭡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됐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들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는 압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추노하게 책망을 해요. 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선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선할 수 없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봐야 되는데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악을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만 보고 악만 평가하고 악을 보면서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전락을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일단은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것을 먹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서로 미룹니다. 이 여자가 먹게 했다? 뭘 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아요. 바람핀 인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바람 폈겠어? 네가 갔다고 하니까 내가 바람 핀 거야 라고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가 바람 피고 싶어서 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아주 비참한, 이거는 아주 양아치 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를 변호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속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 죄책감에. 그 다음에 뭡니까? 수치심이에요. 뭐를 알게 됐어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벌거벗었더라.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건 여러분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 그 개념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가려주고 보지 마라. 내가 다 가려줄게 보지 마. 나는 선해. 나를 보고 살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에는 미움과 분노예요. 결국 이 천장의 미움이 어디로 갑니까? 자식들한테까지 가서 그 가정에 사장에서 바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살인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했어요. 사장에서 자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이미 그 가정에 살인이. 그런데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죄가 너희 집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고 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죄를 받고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랑 살고 있었다. 완전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거야.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먹을 게 없어. 빈손이야. 왜?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 자, 내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다 덮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고 실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살아. 늘 뭡니까? 주림과 부족함과 배고픔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죽으리라 그래요. 죽으리라.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이 오기 전에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막병난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을 했습니다. 각종 질병에 다 노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반목과,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을 기다릴지니라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자의 한이 맺힌 곳이 어디냐? 이곳이다. 결국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거꾸로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않고 생명나무와 각종 과실을 먹고 살았을 때는 이것에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런 판단하는 인생, 판단받는 인생, 선은 사라졌어요. 악으로만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악의 지배를 받고 악과 싸워야 되고 악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기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천국입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생명나무의 얘기가 다시 나와서 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누구나 먹게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귀 있어서 들은 자와 이긴 자만이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따 계시록 22장에 읽을 건데, 그럼 죽어서 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이 생명나무로 배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히 제가 뛰어넘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도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가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 성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미 불칼 그 화영검 해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생명나무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독특성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다. 받는데 어떻게 해요? 만져도 받다. 주목해도 받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생명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나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이 모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의 독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특성이에요. 악을 해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죄 져라. 너 악하게 굴어라. 못합니다. 악을 저지르라고 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선한 생명이 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예전에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 빼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데 그게 죄인가? 그게 뭐 큰일인가? 느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전에 예배 시간에 남 예배 시작하고 다 하는데 늦지막히 커피 타고 들어왔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참 부끄러운 거라는 거를 이제는 알아요. 전혀 삶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뭐하고 뭐해도 그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나는 그러면은 안 되는 존재라는 거. 나는 이미 세상하고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그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어요. 계속 발산되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별 못했어요. 여러분, 나르시스트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옳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스트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요. 잘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래라고 얘기해요. 결국 뭘 못 봐요? 네, 진짜 자기는 못 봐요. 진짜 주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 줄을 볼 줄 몰라. 못 봐요. 왜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꽉 차서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중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우리가 금요 철학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뭐 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가 이 안에 내재되는 거예요. 자, 암 환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의사입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치료받을 지어다라고 기도해요. 치료받아라 하고 해요. 그리고 선포들 해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뭐 하는 것들이요? 뭐 하는 일이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누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엑스레이 찍었어요? 초음파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말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시인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복으로 임하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평생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비평과 판단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갈까요? 뭐라 그래요? 조종하려고 들어요. 자신의 평가로, 자신의 선의 기준으로 조종까지 하려고 들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불가능하네요. 불가능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확신지수가 올라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래요. 근데 그걸 영생 그래요. 이 사람들은 왜 못 먹게 하냐? 이거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우리와 같이 그래요.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근데 본체가 하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저들도 영생할까 하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이 오래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오래 산다는 연수의 개념으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를 빼요. 피를 빼요. 독일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했답니다. 유대인을 놓고. 자, 한 사람은요. 진짜 피를 뺐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피가 몇 리터가 들어있는가를 측정을 한 거예요. 사한 사람이니까 피를 뺄 수 있잖아. 그런데 한 사람은 진짜 피를 뺐어요. 그 피를 빼는 거를 옆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도 피를 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한테는 피를 안 뺐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두 사람 다 같이 죽었어요. 피를 빼지 않은 사람과 뺀 사람이 동시에 죽은 것이 생체 실험 결과 나왔어요. 뭐로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피로만 산다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 생명의 근원인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그 속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했던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믿음이 연합하면 그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리라. 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아주 내 인생의 최고의 내 인생의 뭐랄까요? 네,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연합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다 차지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부르짖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나무 먹은 자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이미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명나무를 먹은 자, 그 과실을 먹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22장 아 이거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 우리가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저 하늘에 가서 눈 떴다 감았다 한번 했더니 어디 갔더라? 또 여기 천국에 와 있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어딨어 하고 묻는 자들에게 엄마 뱃속에서 눈 뜨고 있었어요? 감고 있었어? 눈 뜨고 뻑뻑뻑뻑해 애가. 하는데 걔가 너 이제 좀 있으면 너를 위해서 이제 세상이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참아 우리가 그랬는데 걔가 그 뱃속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감히 짐작이나 했겠어요? 근데 나왔어요. 나오는데 울었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알고 보니 험하네. 그래서 울었대. 네, 의학자는 뱃속에서 공기를 토해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공기를 토해내기 위해서 애가 우는 거래요. 이건 다 달라요.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울었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 그래. 근데 걔가 나오면서 진짜 세상이 이럴 줄 알았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또 세상이 있어요. 자, 죽은 사람도 세상에 있다 없다. 아니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간대요? 저승 간대요. 나 이번에 알았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주머니를 안 만든다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죽었는데 돈을 어디다 던져줬어요? 500원짜리 동전. 제일 큰 돈이야. 왜냐면 종이돈 주면 썩잖아. 그러니까 안 썩을 돈 중에서 제일 큰 돈이 500원짜리 주화잖아요. 그래서 그 500원짜리 주화를 노잣돈이라고 해서 간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줘.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나라 뭐 신라나 어디에서 간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주화 나오죠. 그러니까 노잣돈 준 거예요. 어디 가라고? 저승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상님들께 제사 지내요. 어떤 의미예요? 죽기 전날 드려요. 죽기 전날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세요. 그 스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귀신들 냄새 맡고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어.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시집에 가서 명절 때나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고 머리가 이렇게 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나 느껴요. 아이, 이렇게 느껴요. 머리가 그렇게 섰어. 그리고 이렇게 돌았으면 손을 착 줬고 저쪽으로 하면 손을 착 줬고 집이 푸시한 200평짜리 집 안이 200평짜리 집이에요. 근데 그 넓은 공간을 다니는데 언뜻언뜻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 이미 온대요. 귀신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뭐 했어요? 대문 열어놨잖아. 뭐라고. 숟갈 뽑아놓잖아. 되게 웃기죠. 나는 4대째 있다가 아주 시집을 갔는데 제사 지내러 오고 너무 웃겨가고 아니 밥숟가락을 밥에다 꼬아놓더라고. 그리고 기다려 또 먹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요 죽은 거요? 살아있는 거요. 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자기네가 가는 곳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요 있지 당연히. 네, 천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내가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 안 돼.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찾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사는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모든 하얀검을 다 없애버리고 나로 하여금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데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허락받았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 한인 인생을 살아야 되나? 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보십시오.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거기 있는 건 다 생명이야. 물도 생명, 나무도 생명.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보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거는 모형이고 이거는 실체예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나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뭐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요. 병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다 떠나가고 죄책감이 떠나가야 돼요. 남을 맨날 비교하고 평가하고 조종하려고 드는 그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야 돼요.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악을 하면서도 그게 악인지 뭔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사는 그 어리석음이 떠나가야 돼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요. 그것만 먹고 살아가고 출참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했다 못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귀로 들리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종하려고 해요.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주는 끝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저주는 다 끝났다. 나하고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가끔가다 그 저주를 불러갖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잘 될까?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아플까? 혹시 병들면 어떡할까?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왜 있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불러다가 저주를 만들어서 저주를 자기를 올가매고 자기 말에 자기가 묶여갖고 천전긍긍하고 사냐? 제발 원하고 부탁이니 오늘부로 저주는 끝났다. 저주는 나와 상관없다. 없다. 나는 한동안 처음에 은혜를 받고 다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박장로와 창환의 이름이 수락산 성림사절 제일 큰 부처님 밑에다가 깔아놨어요. 금으로 이름을 써갖고.
왜냐면 그 절이 할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만 있는 절이거든요. 우리 시아버지가 워낙 좋아했어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거기는 여성만 있어. 대웅전에 가장 큰 부처 밑에다가 아들을 낳다 그러니까 금으로 이름을 써서 그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가로운서 이름 넣은 거예요. 내 이름은 안 넣어줘요. 너는 예수쟁이니까. 수정이 딸년이라고 안 넣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자꾸 속을 새기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대웅전에 이름이 있어서 그런가 부처가 딸을 붙여서 그런가. 아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기도원에 가면요 목사님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김상호 목사님이 계신 날이 있었어요. 일부러 가갖고 김상호 목사님한테 내가 상담을 했다니까. 목사님 얘가 이렇게 속을 새요.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이런 일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닐까요? 물어봤어요. 얼마나 무식한 질문이에요. 돌멩이가 무슨 힘이 있나? 돌멩이가 무슨 힘이 있나? 아니 돌멩이 깎아서 만들고 거기다가 금칠 입혀놓고 부처님이다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한이잖아. 근데 왜 그거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김사호 목사님이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작정 기도해! 그러더라. 저주 안 싸! 그러더니 아니요 이 집안은요 양도자 그랬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수를 해주시더라고. 저주는 다 끊어질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갔다. 생각도 없다. 막 이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아멘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기 생각.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저게 또 부처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같이 보여. 여러분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저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먹고 내가 생명나무 안에 있음으로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요.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얼굴을 붉혀요. 얼굴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 죽었다 그 뜻이에요. 얼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라. 여기 이마에 뭐가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82년도에 전보로 간 적이 있다. 왜 그랬냐면 니네 아버지 2달 안에 죽어.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 죽었어. 그래서 그 동네에 그게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낮에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영락교회 목사 딸하고 네? 남서교회 장로 딸하고 둘이 밤에 찾아갔어. 밤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 근데요 귀신이니까 맞추더라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 딴 사람은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왜 이 여자는 이마에 있지? 왜? 그러더니 너는 내가 뭘 하라 해도 안 들을 사람이야. 가서 네 식대로 해. 그리고 네 왕이 네가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잘 다녀. 네가 똑바로 안 다녀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래. 아픈데 완전히 제가 16개 진찰권이 있다 그랬죠. 그날 뭐 해놓고 갔냐면 대장 내시경. 옛날 거는요 무서워요. 요즘같이 좋은 기계가 아니에요. 바리움 실컷 먹어야 되고 먹고 그러고 하는 거야. 반 죽었다. 왜? 몸무게가 7kg가 빠졌어. 잠을 못 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래. 아파 죽겠어. 소변을 못 봐. 완전히 몸이 다 종합병원이에요. 그랬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던 애가 언니 내가 그래서 검사 다 하고 왔는데 얘가 이러는 거야. 언니 한 번만 가봐. 한 번만 가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무슨 소리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 근데 야 낮에 또 사람들 눈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또 누구 몰라. 밤에 가지 그러고 밤에 갔더니 십자가가 여기 있다. 당신은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귀신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깨우치게 한다. 얼마나 못 깨우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하면 그러시게. 그 다음에 이러더라.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래. 많이 사람 모아서 예배를 드리래. 그러면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대. 거의 전도사님 같은 말을 해줬어. 나는 그거 갔다 와서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84년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 10장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갔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버려라고 했어요. 나 그 말씀 듣고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나를 아주 버리셨구나. 그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죄사함을 구하라. 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짤짤이 회개를 하고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자, 거기 가면 죽어. 자, 그의 이름도 이마이스라.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세세토록 아무릇 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이 아니고 에스겔서 47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강좌우에. 근데 달마다 네? 그 12나무가 있어. 몇 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오대. 제가 이걸 혼자서 큐티를 하면서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월급. 달마다 우리는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월급을 타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 달마다 새과실을 주세요. 달마다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맨날 와서 저를 겁주려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다닐지 몰라. 두 번째, 또 이사가 됐어. 좋아했더니 이사는 사망자 명단에 올라간 거야. 임기가 1년짜리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맨날 이걸 겁박을 줘요. 겁박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달마다 가시를 맺게 주시옵소서. 나는 달마다 이 가시를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째 마르지 않고 있어. 50년째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어.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 하고 그냥 그거는 그거고 그거 에스겔에 있는 거야? 그거 저기 천국에 있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자고 새벽에 모이라고 한 뜻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좋은 말씀을 아멘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셔. 그건 뭐야? 하나님 내 겁니다. 나도 이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실하라고. 그 다음에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을 안 보고서 자기 식대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하고 꿍시렁거리고 기도하고 중얼중얼대고 기도하고 기울이 하나둘씩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맨날 똑같은 기도 주문 외우듯이 하고 앉아있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딱 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라고. 아니 월급쟁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못 준 것도 없고 월급 받아서 사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달마다 새과실을 맺게 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32살짜리가 나 73살이 되어서도 달마다 새과실 맺어. 어저께 조기현 한수입사님이 와갖고 회사 보고를 뭘 했어요.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와서 있는 동안에 30% 회사가 신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한다. 당연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뭔지 다 잡아야 돼. 나는 너 이제 죄 없다? 용서했다? 그 말씀 붙잡고 말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답게 사세요. 근데 가끔가다
내가 또 그 죄 때문에 또 나를 갖다 또 뭐라 그러고 아유 그거 가지고 또 시비 붙고 평생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나를 들볶아 먹어라 그럴 거야.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자기 죄에 자기가 묶여가고 있어. 선포하세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나는 그림자도 안 밟고 흉내도 안 내. 그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를 그 죄 갖고 정죄하지 마. 너는 맨날 선악과만 먹고 있냐? 얘기를 하라고.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고 대들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당하고 꿀먹은 버금이처럼 짓밟히고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사시나?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후회하고 새새토록 왕노릇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못 누려. 못 누리고 살아. 선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자 22장 14절로 넘어갑니다. 22장 14절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거짓말은요, 그러면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럼 다 지옥 가래. 그거 아니고 거짓말, 진리를 거짓되게 말하는 자들, 이단, 신천지, 이만희, 네? 이런 애들, 문선명이, 이것들이야. 이것들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뭐 한 사람만? 자, 두루마리 펴죠.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인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하다는 게 뭐예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데서 기준하라.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의 눈으로 보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밖의 삶의 선은 악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어겼다면서 여러분가 악하다고 안 그래. 교회 안 갔다는 뭐 그랬냐? 여러분 끝나.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자에게 주의를 범하는 것, 죄. 구약에는 심지어 쳐 죽여라 그랬어. 돌로 쳐 죽여라. 지금은 아무도 못 쳐 죽여.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어요. 똑같아요. 주의를 어기면 죄요. 무서운 죄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를 빨아라. 네. 이 옷을 빨아라. 그래서 이거 옷 빨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예요. 뭘 이 나이에 뭘 회개해? 다 지나간 것 같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앞에 못 들어가고 맨날 선악과 밑에서 중얼거리고 있으면서 원망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참소당하면서 맨날 그러고 살면서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그 안에 그 칼날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이나 비평하고 비평 받은 데로 가서 남 비판이나 할 줄 알고 평가나 하려고 듣고 주제에 안 된다고요.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지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생명나무 앞으로 가.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강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의 복을 그 권세를 다 받고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읽자고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선과 악의 기준에서 내가 악을 발견하고
내가 내 행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생명나무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이 이미 우리는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나무 아래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를 먹을 줄을 몰라요. 누릴 줄을 몰라요. 자기 정죄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선악을 알자는 나무 먹은 죄값입니다. 이제 끝.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정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의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그 생명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나무. 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그 죄의 절망과 고통에서 이끌어내시사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더 이상 드시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며 그 능력 그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용수치기를 원하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빛이 필요 없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생명의 나무를 먹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마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이 내 것입니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정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